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마음에 꼭 기억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목자와 양, 이런 표현들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 돌봄, 존중, 위로, 소망. 한 표현들이 정말 값지고 감동스러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표현을 성경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표현들을 성경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관점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어떤 역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표현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다. 너희들은 청직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실 때에 주시는 말씀이다, 하시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을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설적으로 한번 반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충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임을 내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그 뜻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가 현실이 되도록 우리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꿈을 꿀 수도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계획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꿈이 참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어린 시절 꿈이 많으셨을 것이고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꾸었던 꿈 중에 현실이 된 것이 몇 가지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로 인하여 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현실로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명을 주셨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실 때에 저는 오늘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현실로 바꾸어 갈 때 저희들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두 사람이 싸워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이 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싸움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며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됨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현실로 바꾸어 갈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러할 때 신뢰를 이렇게 좀 바꾸어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뢰는 우리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 신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걸어가 보시지 않은 길이실 것이고 저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분명한 것은 가보지 않은 길이겠으나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가다 보면 참 감동적인 말씀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이후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길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굳건히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40여 년 목회의 길을 걸어오셨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장로로 취임하신 우리 신장로님 모든 분들이 저와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쪽이나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귀한 자리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신 것처럼 이후로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는 복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